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한 우리 2부 예배에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믿으십니까? 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처음 왔지만 사실은 제가 우리 청지기교회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많은 교회들 이렇게 방문을 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걸어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운동하려고. 저도 6단지에 살고 있는 이 동네 주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걸어오는데 마음이 너무 좋았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어떤 제 아내와 함께 가끔 옆에 이게 트레일로드를 이렇게 걷습니다. 이게 걷는데 어느 때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밝은 이렇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한번 이쪽 위로 올라왔습니다. 왔더니 청지기 교회의 그 1층이 이렇게 환하게 비쳐 있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제 아이들 데리고 1층에 이렇게 카페에 갔는데 참 교회가 너무나도 이렇게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려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나오려다가 위에서도 음악이 울려 퍼지고 또 위가 이렇게 오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까지 예배당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것은 교회에 딱 보니까 이 야구, 베이스볼 하는 이 무슨 이렇게 무대 의상이 이렇게 막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 교회에 왔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세련되게 되게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회를 이제 처음 방문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김용대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요, 딱 담임 목사님 쫙 보면은 어떤 분인지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우리 김용대 목사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예. 근데 우리 목사님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참 친근하게 이렇게 설명도 잘해줬지만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들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역 사회를 이렇게 섬기려는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 굉장히 있으셨고요. 또한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섬기려는 그 마음, 귀한 비전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 주셨고요. 또한 우리 많은 우리 장로님들, 또한 우리 집사님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비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 교회를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복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데 귀하게 사용할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마음에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몇 장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 4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 시선에 딱 끄는 게 4번째 아이입니다. 치아가 참 고르지 않아요. 보니까 이도 많이 썩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밝게 웃는 표정을 보니까요, 왠지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어떤 사진 같아요? 보니까 아마 손녀가 우리 할아버지 뒤에서 간질간질하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매우 기뻐하고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손자 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얼마 전에 만났던 우리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흐뭇한 이런 마음이 드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사진을 봐도 아직까지 반응을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저 사진을 제가 어느 교회에서 보여드렸더니 입맛을 이렇게 확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예배드리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쫙쫙 뒤에서 그냥 안면근을 이렇게 하면서 웃기는데도 막 끝까지 참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비장의 무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고요. 또한 비전이 있는 귀한 교회에 모였는데 우리가 웃으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이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나세요? 예, 이걸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이고요. 잘 모르는 분들은 꿈이 많은 분들입니다. 앞으로. 저도 어렸을 때 좀 저 프로를 봤기 때문에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제목이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제 제목이 왠지 좋아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남아있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웃으면서 복 받으세요라고 우리 웃으면서 우리 같이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복 받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예, 웃으면서 복 받으세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얼마 전 100세 이상의 장수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장수하는가의 비결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에 보면은요, 우리 장수하시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왜 장수하는가 7가지 비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쓰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비결 첫 번째는요, 화를 잘 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를 자꾸 내면은요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장수하는 비결은요 성격이 낙천적이라고 합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어떤 주위 사람들과도 안 좋아지죠. 그래서 항상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식과 채식을 즐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오늘만은 여러분들 마음껏 드셔도 되지만 다른 시간에는 소식을 하고 또한 채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허리둘레가 31인치 이하이다. 옆에 있는 분 잠깐 봐주세요. 예, 그래서 허리둘레가 31인치 이하일 때 건강하다고 하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매일 운동을 한다. 여섯 번째는 금연을 한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매일 웃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맨 마지막 매일 웃는다가 사실 장수하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참 좋으신 분들, 우리 관평동에 제일 멋있는 분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거울을 딱 뒤로 대면은 여러분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웃고 있어요? 대부분 보니까 아까 찬양을 했던 우리 찬양팀들은 이 무대 체질에서 참 이렇게 웃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런 거울을 확 들어대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찡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슬픈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사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되지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는요 참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깊은 한숨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와의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깊은 갈등으로 인해서 깊은 한숨을 쉬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기쁨보다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압과 스트레스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AIS라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The American Institute of Stress인데요. 특별히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기관에서 얼마 전에 다음 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전문 의사, 우리가 이제 일반 감기 걸렸을 때 그런 의사가 아니라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신과라든지 아니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을 때 가는 이런 전문 의사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한 병에 걸린 분들의 70%에서 무려 90%가 스트레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에 그냥 자꾸 노출이 되면은요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요 뇌경색이 나타나고요 어떤 위험과 위궤양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가끔 출근을 안 하는 병가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병가를 내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병가를 내는 분들의 80% 이상이 사실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회사에서 받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잠시 자기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병가를 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 상담가 롤런 메이는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늘날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이고 조바심을 내는 것이 오늘날에는 보편적인 정서가 되었다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스트레스와 조바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청지기교회 2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런 스트레스와 억압과 우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질병을 안겨줄 수 있는 매일 찾아오는 이런 스트레스를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빌립보서죠.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4장뿐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영적 진리가 가득합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때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장으로 구성된 이 빌립보서를 만약 한 단어로 여러분 요약을 한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일부 예배 때 참여하셔서 잘하시네요. 역시 예습이 중요합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기쁨이란 단어, 빌립보서의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즉 간접적으로 기쁨의 단어가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의 발자취와 환호성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은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의 외로운 가운데 있게 되었고요.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경험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입을 열 때마다 기쁨, 기쁨, 기쁨이란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기쁨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성도님들과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3가지 비결을 우리 청지교회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이 나눠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선 첫 번째 기쁘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살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우리 한국 침례신학대학에 교수로 들어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계속 한 15년 정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것은요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한 5년 정도를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담당했던 사역은 셀을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전체를 이렇게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셀이 한 124개 셀이 있고요. 중간에 어떤 셀을 관리를 하는 한 20개의 마을이 있고, 또 한 124명의 목자, 또한 지역 목회자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이벤트도 해야 되고, 또한 끊임없이 목자 마을장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지역 목회자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바쁩니다. 제일 바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장 사역이죠. 근데 제가 이게 많은 바쁜 사역 중에서도요, 제가 빼놓지 않고 갔던 2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이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그 어린아이를 딱 그 베이비를 놓고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 삶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이 되십시오라는 뜻에서 제가 축복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바쁜 중에서도 꼭 빼놓지 않고 갔던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 임종을 맞이할 때 또한 슬픔이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위로하는 그러한 자리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종인데 때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어떤 어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품에 이렇게 안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요, 이 젊은 종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한 글을 읽게 됐는데 이 글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영어 단어로 B, C, D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난다, B로 시작하는 단어 뭐죠? 태어난다가 birth, 역시 관평동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birth죠. 그래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죽는다, D는 뭡니까? death, death, 죽는 것이죠. 자, 그러면 B는 태어난다, birth고요. D는 죽는다, death면은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C가 있죠. 그럼 C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봤던 C학점 뭐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choice가 뭐예요?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뭡니까?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질 것인가 선택을 하고요. 또한 여러분 오늘 나오시면서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선택을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을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한 어떤 배우자와 살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하게 되고요. 또한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네, 여러분 청지교회 잘 선택하셨나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로 선택하기에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웃기로 결정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웃고 기쁘게 살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또한 위장병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선택의 중요성을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또는 여러분의 목장생활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선택해야 할 중요한 선택을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왜 반복을 할까요?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뻐하라가 선택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결정해야 될 중요한 마음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기를 결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냥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마다 오늘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날마다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기뻐하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의 열매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청지교회 성도님들은요, 너무 참 표정도 좋고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때로는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으로 목사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아요. 그렇지만 제 상황을 보시면요, 제가 정말 기뻐하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목사님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압니까? 알 수 없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뻐할 만한 조건을 별로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몸에는 육체의 고통인 괴로운 과시가 있었고요.
평생 선교를 다니느라 몸이 피곤하고 또한 그를 따뜻하게 보금자리를 맞아줄 수 있는 가정도 없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강도의 위험을 만났고요, 동족에게로부터 미움을 받았고요, 또한 이방인 전도 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동역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듯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그가 기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이 있습니다. 4절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고달프고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때는 우리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천지를 만드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편 30편 11절 말씀에서는 다음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두운 마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춤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는 시편 42편 5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얽매이는 나의 이런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요,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지기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선 두 번째, 주위 사람과 기쁨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주위 사람과 기쁨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요, 장년의 성장을 연구하는 어덜트 디벨로먼트라는 이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Aging Well이라는 이런 책을 이렇게 발간했어요. Aging Well,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나이 들기, 잘 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소에서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고 행복한가를 연구하면서 1937년부터 하버드의 남학생 268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평생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했을 때 행복을 하고 어떻게 했을 때 불행한지를 이렇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72년간의 연구를 하고 나서 우리 이 조사팀이 인생의 행복하게 하는 요인, 건강하게 하는 요인을 저 책에 기록했는데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이 책에 소개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냐 아니면 불행을 느끼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여러 성도님들 많이 만납니다. 흔히 말하면 사회에서 아주 성공하신 분들, 미주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 만나면은 참 집도 너무 커요. 집을 차를 타고 들어가서 한참을 가고 엄청납니다. 집도 크고 어떻게 보면 사업터도 크고 또 굉장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도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에 학교를 보내고 보니까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삶을 산 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가족끼리 항상 싸우는 겁니다. 부부 간에 싸우고 자녀들 간에 불화가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싸우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모든 걸 다 이뤘지만은 뭡니까?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선적인 경영자로 알려진 데일 카네기가 한국어로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는 특별히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통을 걷어차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되죠? 벌이 막 나와서 막 쏘죠. 예,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 찌르면은요 안 좋은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맨날 불평하고 옆에 비난하고 여러분 이러면은요 좋은 게 안 나와요. 아무리 성격이 좋은 우리 아내나 우리 남편도요 자꾸 옆에 찔러대면은 뭐가 납니까? 안 좋은 게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어머니도 어떨까요? 시어머니 다 찌르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찌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무쇠하니까 어떤 게 생각나니까 우리 뭐가 생각나죠? 저는 이게 제 아내가 생각나요. 무쇠하니까. 여러분 이게 제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한인타운 가고 머리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뭐 자주 못 가고 뭐 또 목회자 뭐 아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머리를 좀 하는데 경제적으로 좀 아끼겠다 생각하니까 이 파마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파마를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상을 벗어났고 좀 심하게 하는 거예요. 막 머리를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딱 오면은 제가 딱 보면 어떨까요? 깜짝 놀라죠. 예. 근데 목회자들은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내도 본인들이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울도 보고 뭐 옆에 사람들 만나보면 본인이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이렇게 딱 와서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여보 뭐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남자들이 거기서 진실을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진실을 얘기하면 재앙이 찾아와요. 재앙이. 그래서 그때도 앞으로 예뻐질 거라고 하면서 수고했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자꾸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남편도 칭찬을 하고요, 우리 시어머님도 칭찬을 하고요, 우리 자녀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칭찬을 많이 하면 관계가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우리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시각이 있어요. 근데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면요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내 관점을 내려놓고 상대편이 어떠한 것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이해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요, 이분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비결을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뭐죠? 이 관용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gentle이라고 하고요, 또 forbear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신사적으로 남들을 잘 용서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남을 신사적으로 잘 용서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요, 잘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자꾸 쑤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너 왜 이거 못했니, 저거 못했니, 자꾸 쑤시면은 관계가 안 좋아져요. 끊임없이 때는 잘못한 부분이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죠. 근데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맨 처음에 잘못했던 거,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몸만 딱 하면 레파토리가 두두두둑 나오면서 나오잖아, 우리 자매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는 되지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잘 덮어주고 용서해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관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힘든 우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덮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 정말 불쾌하게 하는 일, 여러분들을 아주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가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막 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들을 덮어주고 관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바로 언제든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하면은요, 한번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 꿍 하면서 그냥 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장 오시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붙잡아 뒀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되면은요, 마지막 숨을 후 내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말을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붙잡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또한 우리 화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요, 저랑 가까이 지냈던 이 정 집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도 아주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신 분입니다. 재력적으로도 아주 성공을 하신 분이고요. 특별히 이분은 믿음이 좋으셨고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다 뭐 딴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집사님께서 가끔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느 이렇게 식당을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은 힐러리가 자주 간다는 이 스테이크 전문점을 가고 이만한 막 스테이크를 막 이렇게 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집사님을 막 맨날 이렇게 큰 거 먹여갖고 막 살찌게 한다고 막 미워할까요? 아니면 보기만 해도 이쁠까요? 어때요? 예, 안 드셔보셨어. 예, 드셔보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쁘지요. 얼마나 예뻐요.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도 나눠주시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랑 동역하면서 우리 정 집사님의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여집사님, 우리 정 집사님의 여집사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막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그 정 집사님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워싱턴 DC의 그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조지타운 그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가셨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까지 보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차를 돌려서 응급실로 바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예전부터도 이게 심장이 이렇게 안 좋으셨는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수술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제 사역을 하고 여러 일들을 했는데 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여집사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날도 신방을 어디 가다가 이렇게 전화 받았는데 이 집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우리 정 집사님 오래 못 사신대요.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제가 스케줄을 조정해서 그날 바로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 병원에 왔습니다.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죠. 굉장히 그 중환자실에 이렇게 딱 있는데 제가 딱 가보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가지고 그냥 거세게 숨을 내쉬고 있었고요. 우리 옆에 여집사님, 또 우리 자녀분들, 또한 사위,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친구분들, 또 이 복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다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딱 도착을 하니까 그 주치 의사 선생님께서 얼마 못 사신다고 그러면서 임종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까지 우리 같이 건강하게 사역을 했던 우리 집사님께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됐다니까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예배를 인도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우리 집사님이 그토록 좋아했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저도 놀랐는지 눈물이 계속 흘리면서 저도 같이 이 마지막 찬양을 함께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 예배가 끝나니까요, 나중에 옆에 있던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띄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옆에 있던 그 우리 여집사님께서 본인 도저히 못한다라고 하면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나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우리 정 집사님의 그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딱 띄게 됐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맨 처음에는 맥박이 천천히 이제 느려집니다. 느려져요. 뚜, 뚜, 뚜,
뚜 하더니 어느 순간인가 쫙 하면서 멈추는 겁니다. 그 순간을 지켜봤던 수많은 옆에 있던 많은 가족들과 많은 분들이 엉엉 우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니 우리 집사님 지금 나이가 60도 안 되시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 부르심을 받았을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옆에 쭉 돌아보니까요, 우리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들이 이렇게 흐느끼 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흐느끼 우는 모습을 보고 또 수많은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흐느끼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비록 60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 주위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잘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언젠가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이런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요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과 오해를 풀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요 때론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그분들과 용서하시고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주 안에서 기쁨의 관계를 가지신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힘씁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뭘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도요 그 우리 여성분들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했습니다. 30, 40대 여성분들 제자 훈련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성 제자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자매가 있어요. 제가 뭘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이 자매가 따와서 목사님 어떻게 뭐 이래. 근데 내가 또 이렇게 한다 하면 또 이 자매가 목사님 어떻게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자매는 뭐예요? 버릇이 버릇. 뭐만 해도 이렇게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해도 어떻게 항상 이게 버릇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면 가정도 맨날 뭐 하면 염려하고요. 여러분 맨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염려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교회도 뭐 한다면 맨날 이거 어떻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 것을 성경에서 무려 550번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분열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염려하면은요 내 정서가 불안해져요. 자꾸 염려하면 건강을 잃습니다. 자꾸 염려하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자꾸 염려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분열이 찾아와요. 자꾸 염려하면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꾸 염려하면은요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염려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염려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염려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맡겨버린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맡겨버린다라는 이 말이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뭐 어떤 것을 잡고 있는 힘껏 집어 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극복이 됐어요. 근데 유현진 선수가 원래 공을 던질 때 보면요 한 148kg로 공을 던집니다. 여러분 염려를 던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가지고 유현진 선수가 던지듯이 있는 힘껏 확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왼손잡이면 왼손 이렇게 한번 손 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염려를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전부 다 염려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예, 우리 50경 걸린 분들 빼고 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있는 힘껏 앞에 던지세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있는 힘껏 주님께 던지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꼭 우리가 다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짧게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때론 여러분 운전을 하거나 차를 타고 가거나 걸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나 이 힘든 이 마음들을 주님께 나누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 들으십니다. 아멘. 때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울부짖으면서 또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한 우리의 진로의 어려움, 우리의 삶에 풀어지지 않는 여러 어려움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모인 우리 귀한 청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은혜로운 영혼의 찬송가를 무려 10,000여 곡 이상을 만든 이러한 세계적인 찬양 전도자이자 찬송가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존경하는 인물로 뽑히는 분이 바로 저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가장 은혜로운 베스트 찬송가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을 지은 분이에요. 근데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물치료로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주가 되어서 시각장애인으로 맹인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 있죠. 근데 페니의 엄마는 머시 크로스비는요, 어린 딸이 이 시각장애인으로 맹인으로 살게 된 것을 알고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가난해서 집안에서 이렇게 의료적인 치료를 잘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페니가 1살이 되었을 때 그를 극진히 사랑했던 아버지 존 크로스비마저도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생계는 어머니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어린 페니는요, 어머니가 밖에 나와 있을 때 항상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우리 페니가, 어린 페니가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들고 때로는 여러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오두막집에서 문을 열고 어린 페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앞으로 나갑니다. 앞에 나가면은요,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어린 페니를 데리고 할머니가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린 페니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린 페니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주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페니가 때로는 자신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죠. 우울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니가 11살이 되었을 때 페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던 페니의 할머니인 유니 크로스비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난하지요. 슬픔에 버려진 어떻게 보면 불행한 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크로스비는요,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자그만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할머니가 예전에 보여줬던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늘에 손을 올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 나눌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의 간증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간증을 적어서 그들이 곡조에 붙여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1915년 2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가장 뛰어난 찬송가 작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95세의 일기로 조용히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분이 이분을 찾아가서, 크로스비를 찾아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로스비 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력을 주시지 않았는지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크로스비는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자 옆에 있는 분이 무엇인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로스비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크로스비는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기쁨으로 바라보는 얼굴이 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어두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환경이 꼬이고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낙심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위 사람들과 평안의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종,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지기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앞길이 막히고 때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들기고 있습니다.